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 있지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때때로 교회 생활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현장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까? 교회에 다니고 또 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내리기를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다지 밝은 결과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진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갈급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되겠죠. 길을 헤매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을 꾸짖지 않는다면 교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정반대로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면 교회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봐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인생 다 살고서 어디로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아무나에게 열려있지 않아요.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죠. 복음은 거듭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문, 생명길로 가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적은 이 사람들의 글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갖다 대고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사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또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함을 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청교도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쭉 논증하는 그와 같은 책인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또 Almost Christian Discovered,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매튜 미드라는 이 청교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는 꿈도 아니다. 영원한 세계는 당신들 앞으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세계, 천국 또는 지옥이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하루하루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재난에 대한 선언이냐, 막 공포심 조장하냐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꿈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만일 영원한 세계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맞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다면 100년 채 되지 않는 이 땅의 생애는 영원한 그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서 이 땅의 짧은 세계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그럴듯한 예배 출석하고 구역 모임하고 기도회 모임 하라니까 기도회 모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기공 예배 있으니까 다 같이 오세요 하니까 우르르르 오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 겉행위 거기에만 여러분이요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저런 활동을 했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죄 앞에서 나는 면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말에 연말정산 같은 거 하지요. 종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의 관심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달란트는 어떻게 쓰고 왔는지 주님께서 회개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정산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교도들은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저 문 밖에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생애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겉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고 속이 정말 그 사람인 우리가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정신을 좀 못 차리겠거든, 요즘 회의했다 싶으시거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페이지를 막 넘기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한참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죠. 신랑이 있는 그 성에 못 들어갔어요. 신랑의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이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 미련한 5 처녀도 처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녀입니다. 음녀가 아니고 처녀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처녀라는 것은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 처녀,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자.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도 처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5도 처녀였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미련한 5도 처녀였어요. 성경이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무려 이 10명 중에 절반이 자기들은 슬기롭고 자기들은 당연히 신랑을 따라서 약속의 성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이 다섯이 그 중에 절반이나 그 성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미련한 다섯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동일한 활동을 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가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로서 10명이 다 신부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에요. 한 사람이 10명 신부를 취하는 예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제 더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원래 들러리가 나가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가 나가서 혼인잔치에 함께 축하하는 그 들러리가 10명이 함께 나갔는데 5은 못 들어오고 5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5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함께 활동했어요. 함께 배웠고 그리고 함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슬기로운 5과 함께 했어요. 셋째, 미련한 5 처녀에게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챙긴 게 아니에요. 이 등불은 외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도 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거의 비슷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미련한 5이 막 애원하잖아요.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등이 꺼져간다 라고 얘기해요. 꺼져간다는 건 뭡니까? 원래 기름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기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꺼져간다는 것은 원래 기름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신랑의 올 길을 밝힐 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신랑을 옆에서 보필할, 신랑과 동행할 자격이 주어지는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10명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5은 받아들여짐을 당하고 5은 내쳐짐을 당합니다. 네 번째는요,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함께 졸다가 깨어날 때 함께 깨어났습니다. 미련한 5은 계속 자고 있었다. 이래야 뭔가 우리가 약간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 미련한 5도 같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처녀예요. 같이 맞이하러 나갔어요. 같이 등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깨어났어요. 같이 했다고요.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같이 이런저런 활동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판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에 가서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깨어나서 신랑을 함께 봤습니다. 동일하게 증인되고 동력하고 충성되었어요.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단 말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10 처녀가 다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5번째로 이 미련한 5 처녀가 뭐 기름 없는데 우리 그냥 좀 끼워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뒤에 따라갈게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진지하게 기름을 원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보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모든 것은 끝나고 만 것이죠.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보다 더한 열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름을 사러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더한 열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늦었기 때문이다. 늦었기 때문이다. 늦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했어야지. 열망이 생기는데 너무 늦은 열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더딘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순종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순종하고 지금 고치고 지금 내 등불 안에 기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성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내처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도 가졌고 함께 활동했고 함께 깨어 있었고 함께 맞이하러 나갔고 처녀라고 불렸지만 단 하나의 이유,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나름의 믿음은 불건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교훈에서 막 많은 어떤 지혜들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지혜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물론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고귀한 구원과 영원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지금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어야 되고요. 내 속에 지금 믿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순종을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충성을 미루고, 여러분 그렇게 미루는 체질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있었던 단 하나의 흠이었는데 그 단 하나의 흠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뭐든지 그렇게 일찍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 주님은 뭐 워커홀릭입니까? 뭐 빨리빨리의 주님이십니까? 아, 목사님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본문은 적어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의 성에 들어가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기름을 늦게 준비했다. 자신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 자신에게 거룩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걸 너무 늦게 체감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구원받을 뻔했으나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6장에는 이와 비슷한 처녀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 처녀들처럼 이 술람미 여인의 신랑이 어디 있냐? 그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비슷한 지금 상황 속에 아가서 6장과 마태복음 25장이 같이 놓여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아가서의 결말은 이제 비교적 밝은 결말입니다. 함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처녀들의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처녀들의 그 준비돼야 됨,
그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거죠.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이 아가서 6장을 주님께서 재해석하신 그러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처녀들이 지금 기대와 소망에 달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을 보셨나요? 마태복음 25장 이 처녀들은요, 잠듭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잠들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잠들어요. 그러나 이 아가서 6장에 이 지금 묻는 처녀들 1절이 이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부의 친구들이거든요. 신부의 친구들은 자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이들은 졸지 않아요. 잠들어 버리지 않는다고. 왜 그렇죠? 이 술람미 여인 신부가 큰 첫째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통해 복음받는 그 어떤 사람도 등을 들고 졸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본문 5장이었죠. 5장 9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5장 9절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가서의 전도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 선전하고 우리 신랑에 대해서 전해 주고 있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한 7가지 정도로 이 술람미 여인이요, 이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이 참된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전도를 하고 있냐,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이 처녀들이 졸지를 않아요. 막 신랑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 나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이 아가서 6장의 빛으로 비추어 보자면은 성 밖에 나가가지고 등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래서 잠들 게 아니고 신랑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쯤 오셨나 길을 거슬러서 찾아 나서야 되는 건데, 이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잠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 5 처녀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 혼인잔치의 예화가 끝이 나죠. 마태복음 25장은 비극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만 얘기해 주죠. 자,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성이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데려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은 무엇으로 그 신랑을 자랑했기에 이 여인들이 6장 1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나서겠다라고까지 하느냐, 우리가 함께 봅시다. 5장 10절에 처음 보면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여러분, 희다는 것은 거룩함, 초월, 순결 이런 것을 말하죠. 붉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연합을 말하죠.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이, 초월과 연합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 그러니까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랑은, 이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이는 세상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우상들은요 막
자기가 초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이다. 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막 제우스 이런 사람은 저기 올림푸스 살잖아요. 같이 살지도 않아. 막 내려올 때는 막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 그런데 막 초월자래. 막 이렇게 번개를 막 치고 막 그렇게 한대. 막 초월이래. 그러니까 보면은 음행이나 하지 진짜 사랑은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신은,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인간보다 더 죄악돼요. 전혀 초월적이지가 않아. 저기 인도에 가면은 캘커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부에 캘커타라는 지역은 깔리라는 신을 섬기는, 깔리카타라는 신을 섬기는, 이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여신은요, 흉폭하기 이를 데 없어요. 팔도 막 여러 개예요. 손마다 전부 칼 다지고 있어요. 그런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굉장히 막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흉폭해요. 폭력적인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에요. 그런 신을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월해서 아예 공감이 안 되거나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막 악한 대로 기울어져 있거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초월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희고도 풀거요. 그분의 거룩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죄인 중에 하나같이 여김 당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놀라운 전도의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다. 붉은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희고도 붉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 사람에 뛰어나시다. 그분은 순결하시고 그러면서도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의 값을 얼마든지 치르시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참된 신성과 인성의 일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둘째, 5장 11절에 그의 머리는 정금이고 머리카락 고불고불하고 검다. 이거는 주님의 지혜가, 첫째, 머리는 정금이다.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는 완전해요. 머리가 고불고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불고불하다, 굽어 있다는 거잖아요. 뭐냐,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지혜는요, 검다고 했어요. 이 젊은이의 머리털럭을 말하는 거죠. 능력 있는 지혜입니다. 이루어지는 지혜예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신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완전하고 신비롭고 능력 있어 성취되는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는 측량치 못할 지혜인 거 있죠. 누가 어느 시기에 태어날지 누가 감히 측량하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용장들 36명이 가서 붙을 그러한 시대가 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나라의 일어섬과 주저앉음, 가문의 일어섬과 주저앉음 모두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저저로 씻은 듯하다. 아름답게 박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깨끗하고 거룩한 통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맑은, 저주로 씻은 것 같은 맑은 눈으로, 보석처럼 박힌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시죠.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서요, 그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진심을 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또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장 13절에요.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풀 언덕과도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이제 우리가 약간 중동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동아시아 남자들은 이제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뺨에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꽃밭이고 푸른덕이다. 이게 이 턱수염 이런 것을 이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요새 쓰는 말은 아니고 한 10년 20년 전에 많이 회자됐던 뭐 터프한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것을 가졌는데, 근데 이것이 아름답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이 수염은 중동에서 권위를 말하는 거죠. 권위. 그래서 이 주님께 있는 이와 같은 권위, 그분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그 권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권위가 있으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위자세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치 아니하는 교훈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부패치 않는 교훈의 말씀. 주님의 계명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장 14절에 보면 손은 황옥에 물린 황금 놀이개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통치. 그리고 몸은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뭡니까? 변함없는 주권을 말합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몸통, 그죠? 아름다운 섭리와 변함없는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5장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고 했어요. 굳건한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굳건한 뜻과 계획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체에 부실한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전철을 이게 많이 타고 다니고 했었는데, 전철이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이랬을 때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는 게 다리잖아요. 근데 다리가 너무 이게 좀 허약해. 그러니까 막 조금만 끽 서도 완전히 막 사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는데 우스운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가서에 묘사되기로는 굳건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한번 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이 화반석 기둥 같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해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채를 말합니다. 그의 풍채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다. 무슨 말이냐? 위엄이 있다. 굉장히 위엄이 있고 이 권위가 느껴진다. 마지막 5장 16절 일곱 번째 보면 입은 심이 달다라고 했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가서 6장과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볼 수 있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처녀들의 이야기, 그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처녀들의 그 일화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구약의 완성이시고 이 구약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얘들아 너희가 졸면 안 돼. 얘들아 너희는 미리 준비해야 돼. 그 신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안다면 너희가
다 떨어져 가는 기름만 들고 그 앞에 서진 않을 거야. 이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너희가 집에서 나서기 전에 이미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천국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을 기름을 준비하겠지. 너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해라. 주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결론이 그의 전체가 아름답다,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요 전한 거예요. 7가지로서. 그는 희고도 불고만 사람에 뛰어나고 그의 머리는, 그의 눈은, 그의 뺨은, 그의 입은, 그의 몸통은, 그의 다리는, 그의 풍채는, 그의 입은,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라고 본문이 말하지 않고 그가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라고 오늘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행동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의 행동이고 결정이고, 심지어 그의 백성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대의 교훈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오묘한 지혜와 놀라운 섭리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정말 신앙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아니 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들었던 너무 충격적인 말, 그 지저스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Where is he? 어디 있냐? Is he among you guys? 너희들 중에 지저스가 누구야? 그래. 같이 오셨지만 네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같이 오신 거 분명한데 네가 지금 믿음의 눈도 없이 네가 까막 눈으로 아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오늘 이 6장 1절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이 터져 나오게끔 예수님을 선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주님을 믿고 싶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주님을 믿고 싶다. 술람미 여인아, 나도 너의 신랑을 한 번쯤 보고 싶다. 너무 멋진 신랑 나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게요 6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만 사람에 뛰어난 너의 그 사랑하는 자는 지금 어디 계시냐? 너희 어디 계시냐? 성도의 행진곡에 그 한 구절 나오잖아요. 만민의 죄악을 지신 어린 양 성자를 배우려고 여기 왔노라.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황금 때문에? 수정길 때문에? 여러분 황금길이다 이 말은 그 정도로 황금을 돌처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좋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아멘 안 되는 분들은 지금요 등 들고 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아시면 돼요. 아니 놀라운 신랑이 오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아니 놀라운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금 찾아 나서지는 못할 망정 왜 자고 앉아 있어요? 그게 지금 모르고 못 깨닫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 처녀가 탈락한 것이 안타깝게 보여지던 우리는 졸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가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아가서 6장 1절,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복음 들은 사람의 영혼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너와 함께 찾고 싶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막 듣고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와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믿었지만은 이제는 너의 말로 인하여서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찾은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 여러분, 지금 아가서에 나온 6장 1절에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너의 말로 전해 듣는 거에 이제 우리가 만족 못해. 우리가 직접 만나야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함을 입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재와 임재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길을 걸을 일이 있어서 길 걸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어디 계시냐? 우리는 알죠?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 한번 이 묵상을 들어보십시오. 공기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공기 안 보이잖아요. 공기 모든 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확 부는 것은요, 공기가 응축해서 기압을 공기의 압력을 가지고서 이제 기압이 센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라는 것이 형성되잖아요. 바람, 느낄 수 있는 공기. 공기는 모든 곳에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그 공기가 더 강하게, 어떤 곳에서는 빌딩 사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는 그 공기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빛은 모든 곳에 있어요. 낮이 되면 구름 뒤에 해가 있어도 빛은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 태양이 특이하게 내리쬐는 곳이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히지만 태양이 뜨면 태양이 직접 안 보여도 모든 다른 것을 식별할 수 있게 되지만 특이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이 또 있죠. 왕의 통치는 온 나라에 미칩니다. 온 나라가 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하는 이 왕은 지금 자기 동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있으나 그분의 특별한 사랑은 주님이 택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재와 임재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때에 그리스도의 편재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자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하시오. 심지어 악한 자의 마음도 주님의 존재하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존재하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편재의 열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옥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입니까? 아니요. 지옥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만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그 어디에도 다 계실 수 있고 심지어 공기가 없는 곳에도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임재, 주님의 특별한 눈길, 주님의 특별한 다스림, 주님의 특별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예배 때에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그럼 둘째로 이 신랑이 어디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자기 동산, 곧 그의 성전, 그의 교회를 말씀함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구별된 곳,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반전세 이런 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게 되는데 가족이 있어서 우리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어서 집이에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옛날 살던 집에 여전히 향수가 진하게 남고 그 집 문 앞에서 비비적거리고 싶고 이러면 그렇습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가족도 거기 없는 딴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 그죠? 그리스도의 동생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장소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타락의 장소들, 죄악의 장소들, 유혹의 장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따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이 저 파란 구름이 떠다니는, 두둥실 떠다니는 이런 어떤 대기권, 그걸로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만큼도 하늘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도 하늘이. 그래, 하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대류권을 말합니까? 성층권을 말합니까? 무슨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은 어디나 하늘이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늘이 된다. 자기 동산은 그분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동시에 말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2장 4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부친과 모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기도 드리는 그곳에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리로 찾아가고 내려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유비쿼터스식 떠돌이식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이 사도를 통해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정말 누추한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동산은 향기로운 꽃밭에 백합화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자기 동산이라고 하시는 내 마음을 보니까, 자기 동산, 자기 성전, 내 마음을 보니까 향기롭지가 않아요. 백합화는 고사하고 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풀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 관리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악독함과 원수 갚는 것과 죽일 듯한 미움과 분노, 짜증과 음란과 도적질하고 시샘하는 마음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셔야 되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예전에 되게 순수한 그런 아이를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포럼 때에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자.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네 마음속에 들어오셔. 그러니까 얘가 어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잘 개념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에 오셨는데 내가 막 밥 집어넣고 국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이해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해죠.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자꾸 죄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자꾸 이상한 딴 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동산 삼아서 거니시는데 거기에다가 막 쓰레기 투척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요 그냥 마음대로 두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의 동산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랑 대신 이 존귀하신 우리 구주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냐? 얘기를 해줘야만 알겠느냐? 다시 리마인드 하고 해야지만 너희가 생각할 너희냐?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느냐?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동산에 계시면서 작은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하십니다. 향기로운 꽃밭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 동산이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향기를 내뿜는 꽃밭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그가 이르렀다. 여러분 기도 소리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소리로 주님께서는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소리로 주님은 걸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찬송하는 소리에 감사하는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에 그것을 향기로 여기시고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규례에 맞춰서만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 말고 일상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찬송할 때 미친 마음이 물러갑니다. 찬송은요 기도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님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동산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동산 저 구석이 아니고 동산 한가운데서 그죠? 22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양들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동산 교회 성전에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찬송 받으시고 양육하시더라. 말씀으로 양육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먹고 자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오늘 이 야가서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은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했어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2절 마지막에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주님의 동산이니까 주님이 마음껏 꺾으실 수 있죠. 남의 동산에 들어가서 백합화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백합화를 꺾으시기도 하고 기르시기도 할 권한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손에 꺾임 받은 꽃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네요. 성전 건축 대단한 우리가 한번 으쌰 힘을 내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절대 유일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다가올 신자들과 후대들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다, 그게 우리의 성전 아니에요? 우린 초라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더럽게 초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미의 성도님들 모여서 성전 청소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이요, 성전 청소할 때 시작이 돼요. 성경 잘 보세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어요. 성전 청소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으로 나아가시고,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백합화를 꺾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로 술람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6장 3절이 우리가 공히 고백하는 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군가가 칼빈주의 신학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칼빈의 여러 저서를 읽은 사람으로서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반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전도의 그 결과가, 목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소명에서부터 영화로움까지 구원의 모든 서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셔서 결국 영화로운 천국에 당신의 집으로, 이 영원한 주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거라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6장을 통해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여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